세상을 바라보면서 참 아이러니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스스로 죄인이다라고 말하는데, 죄의 올무를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채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스스로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죄를 깨달아야 될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이미 그 죄의 용서를 경험한 이들은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것, 이것이 아이러니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얼마 전에 교회 일하러 오셨던 분이 계셨는데, 교회 일하러 오시면 그래도 교회 마당을 밟으신 거니까요, 여쭤보거든요. 교회 나가세요? 저 교회 안 나갑니다. 교회 좀 나갔으면 좋을 텐데. 동네 교회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요 교회 가면 참 불편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들도 그렇고, 그리고 교회 가면 자꾸 죄인이다 죄인이다 하는데, 죄인이라고 부르니까 정말 내가 죄인인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더 해야 되는데, 그분이 다음 스케줄이 있어서 목사님 저 다음에 또 올게요 하고 나가셨거든요. 그분 뒷모습을 보면서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이 죄인입니다라는 말보다 당신은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습니다라는 말이 훨씬 인기가 있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심리학이나 높은 자존감 등의 주제들이 자기관리의 핵심 주제로 다루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참 어려워요.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정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죄인이 아닌데 죄인이라 하면 문제겠지요. 하지만 죄인인데 스스로 죄인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위험한 착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실상은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가 죄 없는 자, 의인인가 아니면 죄인인가? 우리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본문 5절인데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요, 본문 안에서 우리의 네 가지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안에 허물이 있고 죄악이 있고 평화가 필요한 존재이고 나음이 필요한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허물, 죄악, 불화, 상처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정말로 그럴까요? 첫 번째, 허물이 무엇입니까? 허물은 히브리어로 페샤라는 단어인데 의도적 반역, 고의적 범죄라고 사전에 이 단어를 해석해 놓았더라고요. 의도를 가지고 저지르는 모든 죄, 이게 허물입니다. 속건제에 다룰 때 그 건이 이 허물을 말하는 거죠.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시기하고 누구를 질투하고 누구를 비방하는 모든 것 말입니다. 그래서 때리고 빼앗고 저주하고 원망하는 모든 것 허물입니다. 또 죄악이 있답니다. 이런 죄악은 히브리어 아온이란 단어인데, 이는 본성적인 타락이나 도덕적 왜곡으로 설명됩니다. 우리 안에 본성적으로 죄에 끌리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이기적인 마음이, 욕심을 부리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는 거죠. 여러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번 주일에 유아 세례식이 있어요. 아이들 보면 정말 천사와 같지요. 하지만 여러분, 가만 들여다보면 사실은 다 죄인입니다. 화를 내고 심술도 부립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생각합니다. 자기를 위해서라면 동생 것 빼앗는 것,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 볼 때가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거짓말도 해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렇게 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아이가 나쁘다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모든 인생이 다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다 죄인이고 모든 인생 안에 이 허물과 죄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부인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로 인해 평화가 깨어지고 상처가 생기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모든 사람이 더 좋은 세상을 꿈꿉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어떤 것입니까? 계속해서 평화가 무너져 갑니다. 계속해서 분쟁이 생기고 불화가 끊이지 않습니다. 요즘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산업혁명이 시작되어지고 기술이 막 발전하니까 사람들이 유토피아를 기대했어요. 정말로 행복한 나라로 가나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산업혁명 이후에 인류가 경험한 큰 역사는 뭐예요? 그게 세계대전이었습니다. 2번이나 수백만, 수천만을 죽이면서 치열한 싸움을 이어갔던 우리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저마다 희망을 외치지만 결국 경험하는 것이 실망과 좌절이더라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사람과 사람이 끊임없이 갈등하는 것이 세상인 것을 깨닫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 안에 상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허물과 죄악이 가시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찌르고 찔리는 모습을 봅니다.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받기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기만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상처를 끊임없이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의도한 상처와 의도하지 않은 상처가 우리 안에 가득한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좀 아무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비슷한 상황을 만나면 더 아프고 더 쓰라린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 상처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준 상처도 있고 내가 받은 상처도 있다는 거죠. 누가 나는 아니다라고 하시겠어요? 누가 나는 아니다라고 하시겠어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세상이 아름답다 하지만 정직하게 세상을 바라보면 허물과 죄악이 가득하고 이로 인한 불화와 상처가 끊어지지 않는 곳, 이것이 세상이고 우리의 인생이란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셨잖아요. 여러분, 허물과 죄악, 불화와 상처가 우리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답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이런 죄가, 이런 허물이, 이런 불화가, 이런 상처가 가득한 세상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답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무엇이 문제냐?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는데 말입니다. 이를 해결할 능력은 우리 가운데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힘과 능력으로 나의 죄악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나의 죄성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작심삼일이라고 하잖아요. 마음은 먹어요. 하지만 이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꾹꾹 누르고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지만 시도 때도 없이 올라오는 죄에 대한 끌림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로 인한 허물도 우리는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요. 그러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의 죄된 마음이 나도 모르게 내 말로, 내 눈빛으로, 내 표정으로, 내 손으로, 내 발로 표현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이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 아닙니까? 선을 원하는 마음은 우리 가운데 있어요. 때때로는 정말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다른 삶을 살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내 안에 있는 허물을 우리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상처와 불화도 계속되는 것을 봅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 평화로워 보이는 시기는 있을 수 있지만 갈등이 없었던 시기는 단 한 번도 없다고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평화로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치열한 갈등이, 치열한 싸움이 항상 있는 역사를 보는 거죠. 모두가 평화를 말하지만 그 평화를 만들어낼 능력은 우리 가운데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개인적인 삶에서도 상처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 일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상처를 안 주려고 하지만 상처를 주고, 상처를 안 받으려고 하지만 또 상처를 받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어느 것 하나 우리 뜻대로 할 수 없어요. 죄악도, 허물도, 상처도, 불화도 다 우리 능력 밖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런 문제가 내 삶에 있는데 이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 이것이 정직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여기에서 성경은 우리를 위해 그분을 소개합니다. 다시 성경을 보세요. 5절 보시면 그런 우리의 실상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불화와 우리의 상처를 이야기하는데 그 본문 속에 성경 끊임없이 그가라고 말해요. 내 힘과 능력으로 이를 해결할 수 없는데 그가 찔리시고 그가 상하시고 그가 징계를 받으시고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비로소 우리 인생 가운데 답이 주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지식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었는데 이번 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용서하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오래된 계획으로 십자가를 준비하십니다. 그 십자가에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던 모든 자에게 이 답을 주시겠다라고, 이런 회복과 자유를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찔리셨고 상하셨고 징계를 받으셨고 채찍에 맞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허물이, 우리의 죄악이, 우리 안에 있는 불화가, 우리 안에 있는 상처가 해결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밤 이 사실을 믿고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일은 이미 완성된 사건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본문 속의 모든 동사의 시제는 미래나 미래의 완료가 아닙니다. 그가 찔리실 것지도 모른다, 그가 상하실지도 모른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완료형입니다. 그가 이미 찔리셨다, 그가 이미 상하셨다, 그가 이미 징계를 받으셨다, 그가 이미 채찍에 맞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그분이 나를 위해 이 일을 다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이 일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론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다음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한 번 더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그가 이미 이루신 일들을 통하여서 내 삶 가운데 이 나음의 은혜가 주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낫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회복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나음은 히브리어로 라파인데 완전하고 온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이미 이루신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실히 나았고 온전히 회복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고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허물, 죄악, 불화, 상처를 만날 때마다 그 문제로 인해서 아픈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 문제로 인하여서 답답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에 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위한 그분의 찔리심을 기억하겠습니다. 나를 위한 그분의 상하심을 기억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그분이 당하신 징계와 나를 위해 그분이 맞으신 채찍을 기억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를 다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세요. 십자가를 통해 나는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나는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나는 이미 회복되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나는 이미 회복되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나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나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위해 이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기억하며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주님이 이루신 모든 것들을 기억하며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는 것을 통하여서 이 십자가의 능력을 내 삶의 간증과 고백으로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삶 가운데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고 흔들리지만 내 죄와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 매일매일 아픈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주님, 내 힘과 능력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겠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바로 그 능력이 내 삶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